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 40년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고 그 땅을 정착하게 한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맨 끝 구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 이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그 한 분이 구약에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편에 보면 많은 글의 내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그 내용 가운데는 늘 감사가 담겨 있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면 전도자 바울의 이런 내용을 보면 서신서에 늘 그 맨 앞쪽에는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사실 바울의 그런 삶이었고 또 바울이 본 겁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의 삶은 감사한 삶이었던 것을 그는 보게 됐죠.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하면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한 두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만났던 그런 분인데 이 두 분들은 정말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됐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늘 보면은 누구를 만나든 인사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또 뭐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그게 입에서 늘 크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감사하고요. 중심에 이런 감사가 있는 그 감사는 다르죠. 얼굴 표정을 보면 두 분들이 정말 평안해 보이고요. 큰 기쁨이 있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도 봤고 믿은 후에 수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얼굴들이 좀 이렇게 험했어요. 그 얼굴 상이 이렇게 막 좀 동안인 그런 상이 아니고 좀 이게 거칠어 보이는 그런 상이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는 얼굴 모양은 바뀌지 않는데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얼굴 표정, 또 눈에 이런 눈빛, 또 말하는 말 이런 것이 완전 바뀌어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두 분들을 보면 누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도 줬지만 저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몇 년 후에 그 직장에 방문했을 때 이 두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입에 이런 고백이 또 인사가 감사 이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 후에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 이렇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간혹 이렇게 물었던 게 있어요. 뭐 감사합니다. 하도 그러니까요. 저는 인사할 때 그렇게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 지내시냐고, 안녕하시냐고. 이런데 이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이러고 하면 하나같이 둘이 뭐 다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고백하는 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물으면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대요. 일시적으로 감사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들과 수년 동안 함께 했는데 수년 동안 변화 없이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개인과 그들의 가정에는 또 직장 생활이 어려움이 없었겠냐? 그건 아니겠죠. 똑같이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보면은 늘 감사합니다. 이런 참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감사죠. 성경 말씀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이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사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나 어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만한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사람 따라 다른데 어느 분들은 대체로 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늘 보면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한 11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복음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직장에 다닌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달 되면 월급 나오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죠. 만나서 복음도 전하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죠. 그럼 그 당시에 11년 가까이가 너무너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사가 그 이후에도 마음 깊이 그 중심에 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쁨, 감사 이것보다는 늘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참 작은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언약 가진 사람들은 늘 감사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언약 놓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질문할 것은 나는 대체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뭔가 이런 그 원망을 많이 하고 또 뭔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원망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감사, 어떤 칭찬, 또 어떤 기쁨 이 속에 있다 보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도 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일단은 입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참된 기쁨 이런 건 거의 없죠. 진정한 감사 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감사한 것밖에 사실은 없죠. 다윗의 주변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후로 우리가 참된 감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 136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가진 이스라엘,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서 기억할 이런 내용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일이 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많은 게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태어나면 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됐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죠. 사탄에게 소속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또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알고 보면 내 수고 노력 이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다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복을 다 주었죠. 사람마다 그 복을 누린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 신분이 바뀐 걸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셨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회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회복,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분명히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냐? 말씀 붙잡는 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수고, 인간의 힘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애굽이 사실은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 몰라요. 애굽 군대가 강하지만 한순간에 홍해에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언약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 보이죠. 이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고 언약 가진 성도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데 성경은 중요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언약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날마다 임하게 돼 있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해라. 구원받은 성도 소수 한두 사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님은 모든 민족 살리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냐?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미션을 우리에게 줬죠.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지금 앞에 있는 그 건물을 놓고도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편한 이름, 이것도 생각하고요. 언약적인 이름, 또 본부의 흐름을 따른 이런 이름. 언약을 가진 이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한 단어, 237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CVDIP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언약의 이런 비전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이런 중요한 단체에서 쓰는 단어가 또 뭐 센터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담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하나님 주신 미션,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걸로 모든 사람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매 구절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먼저 한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한 단어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영원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람은 변합니다. 또 사람은 상대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어느 때는 아주 친근히 하다가 어느 때는 냉정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영원히 변함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 영원하다. 어떤 시시때때 장소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축복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런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있는가? 이건 이제 본인이 잘 알죠. 그거예요. 또 나는 정말로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는 본인이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그 사람이 겁니다. 정말 이분은 늘 하나님 언약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정말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사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참 감사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전 세계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올바른 이런 복음이야.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단도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여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알지만 지금 우리 이 교단은 모든 교단적으로 올바른 복음 회복, 전도와 선교, 그런가 하면 세계복음화 이런 언약을 사실은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 돼서 이런 사역을 하죠. 그 교단 속에 있는 교회다. 참 감사하죠.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키가 되고 그게 핵심이 되는 이런 교단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통은요 어떤 말하다 보면 전부 말씀, 기도, 전도만 어쩌면 그렇게 빼고 다른 얘기만 하죠. 별의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하나님 언약하고는 멀죠. 또 교단적으로 제자, 렘넌트 운동, 또 237 운동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에 있는 언약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교회들이 복음동을 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속에 있는 교회고 이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복음한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한 단어로 한다면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런 이유, 우리가 그 내용이죠. 뭔가 정말로 감사할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한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조건부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내게 누가 잘해준다. 감사하잖아요. 또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감사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때로 뭔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는 이런 감사할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신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 다른 그 신 위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또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가 있습니다. 그래 그 주들 위에 뛰어난 그 주께 하나님이고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할 중요한 내용은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성경 말씀을 4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물을 주고요. 하나님의 햇볕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불신자는 감사할 줄 모르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10절로 15절에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늘 억누르고 있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가는데 큰 장애가 생겼어요. 분명히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국은 광야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근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좁은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아예 장애가 없냐?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 시간이 언약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응답 주고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우리에겐 뭐냐?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씀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 삼직을 강조하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걸 말하고 있죠. 많은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은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탄이 요한계시 20장에 가서 완전히 이제 멸망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때까지는 사탄이 건재합니다. 어느 면에 지금 시대는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같아요. 우리가 뱀을 이렇게 마귀, 사탄 이런 쪽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뱀을 잡아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참 뱀들이 많았어요. 학교 가는 길이 이제 뭐 산길로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 10리길 이렇게 됩니다. 가다가 거의 보면 매일 뱀을 못 보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어느 때는 독사도 나오고요, 뭐 큰 뱀도 나오고 어느 때는 묘 있는데 뭐 구렁이 이런 것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럼 여자들은 엄청 이렇게 무서워하죠. 그 남자애들은 이상한 이런 짓궂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뭐 어쨌든 가가지고 그걸 뭐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잡아가지고 먼저 돌매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깨버리죠. 지금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처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뱀 머리를 깨는데 이게 뭐냐? 꼬리는 계속 움직여요. 이게.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뭐냐면 사탄이 머리는 깨졌는데 여전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요. 불신자들이 끊임없는 재앙들을 주고 있고.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참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삼직의 이런 축복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겁니다. 줘서 죄를 사하는 이런 길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의 입은 옷이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하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이 필요한 음식을 날마다 공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말씀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항상 공급을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을 하고요. 어느 사람 욕심부려 사재기처럼 많이 가져왔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벽하게 40년 동안 인도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언약 붙잡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 주는 게 뭐냐? 그 237 복음화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그런 왕들이 이렇게 있었죠.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이랬습니다. 이들이 도왔으면 모르는데 돕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이 가는 길에 막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건 뭐냐면 사실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사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결국은 그 머리는 깨질 수밖에 없죠.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와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갈 거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항복하자. 이 소식을 10대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 그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그럽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이게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고요. 다윗은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와 함께 했고, 그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적장을 완전히 꺾은 것이죠. 이건 뭐냐? 오늘날도 복음 막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결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국은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그 땅도 완전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그 때가 있는데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소망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뭔가 건물이 있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갈 때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한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우리 예비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6절도 말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그냥 고급 아파트를 우리가 맨션, 그런데 맨션을 이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장된 게 있는데 부활의 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속돼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전하게 보장돼 있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복은 이미 주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3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습 볼 때 그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구원해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본다고 하면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 백성들이 가는 곳에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사단과 흑암 꺾는 이런 권세를 이미 주었죠. 우리가 이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불신앙의 세력, 모든 염려의 이런 일들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굴복될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이런 우리가 명령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게요. 어느 사람 교회를 10년 다녀야 구원받는다. 50년 다녀야 구원받는다. 어느 일정 기간에 그 날수를 채워야 구원받는다. 이런다면 곤란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정말 은혜인 거 있죠. 좀 심한 예와 같지만 어느 분이 90세를 살았습니다. 9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어느 분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했는데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냐? 천국 간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죠.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느 사람 그러면 참 공평하지 않네. 나는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마대자루도 막 끌어내리고 막 섭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겁니까?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그거예요. 뭔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상급은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너무 큰 축복이죠. 어느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몸이 아프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분 말이 뭐라고 하냐? 진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내가 좀 젊었을 때 누군가 전해주지. 그리고 본인은 물었더니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 복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그 누구를 통해서 단 한 번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은혜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이 감사하는 이런 삶이었고요. 특히 다윗, 다니엘, 바울 이들의 입술의 고백에 늘 감사했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일, 업의 현장 이런 걸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든 성도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가서 237 나라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